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 누군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뛰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생각은 뭐냐면은 거기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히브리 율법의 유대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평등한 관계 가운데에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가 또한 그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가운데에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은 바리새인 가운데에도 최고의 그런 선생님입니다. 율법 선생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고의 대학에 지금 최고의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요 굉장히 파워풀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이 천년의 로마의 제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원인을 세 가지로 그가 꼽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천년 동안 역사상 유일하게 천년 동안 그 거대한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이고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랬던 그 바울은 바로 그 시민권 가운데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향은요 다소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는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지역에서 정신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은 헬라 문명입니다. 헬라 문명 가운데에서도 헬라 문명의 근원지인 아테네, 아덴,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 이 세 군데가 헬라 문명의 3대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정신적인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헬라 문명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중에 하나인 그 다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헬라 문명에 익숙하게 자라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요 중요한 세 가지의 문명이 히브리 문명, 로마 문명, 헬라 문명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섭렵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기를 지금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에야 뭐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계급사회가 없는 요즘 시대 가운데에서는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은 정말 저건 종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죠? 예. 제가 저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이 사람 진짜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분이 참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그 로마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종이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쓸 때 그 로마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로마 시민 가운데 약 80%에서 90%가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한 10%가 되고 20% 정도가 되고 피지배계층이 80% 90%에 해당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요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로마 시대 가운데는 종에도 이렇게 좀 레벨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종들 가운데 좀 이렇게 높은 레벨, 인정받는 레벨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각 집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이 웬만한 귀족들한테는 다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근데 그 가정교사도 종이에요, 종. 근데 종 가운데서도 이 가정교사는 어떤 좀 레벨이 있을까요? 좀 높은 레벨에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좋은 높은 레벨, 좀 종이지만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가장 허드렛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말 굳은 일만 하는 그런 종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에도 그런 레벨과 밸류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종의 헬라어는 뭐냐면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근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들 가운데에도 그런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 중에서도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가장 낮은 레벨의 사람을 둘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예수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아, 바울은 참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그냥 종이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아,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 문명에 뛰어난 사람이고, 아,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종으로 표현하네?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로마서는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다 쓰는 편지인 것이에요. 로마 성도들은요 바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펜을 들었는데, 그 펜넷을 들고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둘로스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개했을 때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둘로스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사람들이 귀담아서 종이 하는 말을 들을까요?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어쩌면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둘로스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적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 되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 말은 똑같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뭐예요? 예수의 종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세요? 좋다 하기도 그러고 안 좋다 하기도 그러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면 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 속에서요 종이라고 하는 계급이 없어진 지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요 언제나 종이 있었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이 겪는, 노예가 겪는 고통과 아픔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종 그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의 종, 그냥 누구의 종도 싫은데 예수의 종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종의 아픔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누군가의 종이 되지 않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에게 종이 되지 않더라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동의하지 않은 전통과 가치에 매여서 살아온 삶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죠? 태어나면서 그 지역, 그 문화, 그 집안에서 갖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그것을 동의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전통과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서 전통과 가치에 매여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겪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현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전통과 가치를 다 따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은 뭐냐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전통과 진리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자기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 판단을 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옳다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안 따라가도 되는 거예요. 전통 가치, 전통 문화,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것에 종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 속에서 전통과 가치를 부인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에서 가장 전통과 가치를 부인하는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인간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만든 피조물로서 신에게 항상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천 년 가운데 인류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요즘엔 어떻게 합니까? 그 신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신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의 종이 됩니까? 우리는 그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치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나는 독립체로서 잘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신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했지만 인류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으로부터 벗어난 인류는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신으로부터는 자유를 선포했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즐기며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결론은 자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무엇인가에 종속되는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든지, 성의 노예가 되든지, 권력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사람의 노예가 되든지 무엇인가에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제가 보니까 로또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로또 당첨 한번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그런 소망과 꿈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로또 왜 당첨되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엄청 갑자기 많이 얻게 되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절제하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돈이 주어지게 되고 권력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기가 권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절제하고 있던 것들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방에 일확천금의 꿈을 꾸면서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키스코프라고 하는 영국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영국의 제빵사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요,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영국 돈으로 9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191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고 난 다음 5년 만에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서 죽게 돼요. 5년 만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5년 동안에요,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평범의 삶을 살던 사람이 옆에가 아내였는데 27년과 함께한 부인과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복권에 당첨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고급 주택을 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급 자동차를 사게 되고요, 경주마를 사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다 마음껏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도 열게 되고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빠지게 되는 것은 어디에 빠지게 될까요? 술과 담배와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항상 빠지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자녀와의 재산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와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스트레스와 과음으로 인한 생활 습관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대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은, 복권은 평범하고 행복했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절대 복권을 사지 말라고 충고한다. 이러고 죽었다고 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파리 경제대학의 앤드류 클락이라고 하는 교수와 베네딕트 아프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대요. 10년 동안 복권에 당첨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8,000명을 추적 조사를 했대요. 이 사람이 과연 돈을 받는 것과, 저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더니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신체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이 좋아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제가 이거 안 소개하겠죠? 네.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뭔가 삶이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질 것 같은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심지어는 신체적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빠지게 되는 것이 술과 담배였대요. 파티를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파티 문화가 너무나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신체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그래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돈이 많아지게 되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과 비례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이 시대 속에서는 행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행복의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는 비례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기점에 딱 이르게 되면은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행복의 지수가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돈이 많아지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자유로워지고 독립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또 다른 무엇인가에 종속되고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냥 무엇인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의 노예야, 예수의 종이야, 이 말이 막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약간 껄쩍지근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단의 종도 기분 나쁜데 예수의 종도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억하실 게 뭐냐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브레네 브라운이라고 하는 휴스턴 대학의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그 정서와 마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요, 넌 크리스찬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책을 많이 쓰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마음가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감정은 바로 정신적인 고립입니다. 사랑과 소속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넌 크리스찬인데요, 성경을 잘 모르는데요, 사람들을 막 연구해봤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막 연구해봤어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이 학자가 결론을 내렸냐면은 사랑과 소속감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이 필요하다는 거. 무엇인가 뭐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끊어져는 그 순간 정신적인 고립을 당하게 되고, 그 정신적인 고립은 인간이 견디기 가장 힘든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넌 크리스찬도 그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요? 종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대 문명이 그 신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한 종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기분이 좀 안 좋더라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예수의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이 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놀랍게 자유를 경험합니다. 종이 되면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본 사람들의 경험과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실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종이다라고 고백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적인 이유 때문에만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의 종, 내 진짜 이 능력과 이 자질로 내가 예수의 종밖에 되지 않다니 이런 마음으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실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심정적인 이유로 자신은 예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심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전개될 복음의 내용, 기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잖아요. 내가 종으로서 얘기하면 잘 안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요. 왜? 그것이 그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왜 종이 되냐면 머릿속에 그 사랑하는 사람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면, 누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삶의 관심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되면 기쁨이 될까가 뭐예요? 그게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는 반드시 심정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누가 사는 거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사실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심정적인 이유로 예수님은 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스러움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또 하나의 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랑이 있거든요. 두 번째 누려야 할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더럽고 추악하고 보잘것없는 내 영혼 가운데에 그 고결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누구도 뭐라고 이야기해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또한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단어적인 정의는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미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의 자격은요, 제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은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사도가 누구냐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사도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목격한 사도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사도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에서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서신서를 쓸 때나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네가 왜 사도냐? 넌 12제자가 아닌데 왜 네가 사도냐? 라고 하는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도전들에 앞서서 바울은 언제나 강조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바울이 사도인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부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경 66권을 누구의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저랑 따로 만나셔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지 신앙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66권은 누가 썼습니까? 사람들이 썼어요. 마태가 썼고요, 바울이 썼고요,
바울과 마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요한이 썼고요. 요한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쓴 그 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라는 것이에요. 왜 기독교는 사람이 쓴 그 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요한과 마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의 사도성에 있는 것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도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로서 사도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쓴 글만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자격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예요? 사도인 것이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쓰는 글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쓰는 글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로 사도는 끝나버린 겁니다. 성경 66권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혹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이 시대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그때의 사도는, 모든 사도는 끝나버린 거예요. 왜? 성경 66권으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도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그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쟁인 거예요. 사도는 끝나버렸어요. 왜? 66권으로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계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사도다, 또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것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시대는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필요하지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다, 내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과 사도적인 부르심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뭘로 부르셨어요? 사도적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읽겠지만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을 누구로 불렀다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로 부른 건 아니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이요?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적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기록한 그 계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도적 부르심이고, 그 사도적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울을 보면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바울 사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한 획을 그었던 선배들을 보면요,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짜증이 나요, 좀. 왜냐면 바울은 보면 그냥 그 시대의 천재들이에요. 천재. 그냥 바울 사도는. 그죠? 뭐 칼빈, 루터, 어거스틴, 뭐 이런 기독교의 큰 획을 그었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보면 다 정말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너무 좋긴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이것도 애매한 질문이 되죠? 없어요. 자신 있게 이것도 얘기하셔야 돼요. 유목사는 칼빈을 따라갈 수 없어. 유목사는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힘든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이제 몇 차례 강해를 했었는데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로마서 강해할 때마다 제가 도전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해를 항상 도전을 해요. 너무 길어요. 그분의 책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막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인류 역사상의 모든 개신교에 있는 목사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에요. 그분과 설교하고 싶다. 그분처럼 설교하고 싶다. 막 이런 소망들을 제가 막 가졌어요. 나도 로마서를 그렇게 한번 풀어봐야지. 막 그러면서 그분 책들을 연구하고 읽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하고 읽고 로마서를 강의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좌절감이 빠져요. 왜? 나는 마틴 로이드 존즈가 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막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칼빈이 될 수 없구나. 나는 바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마틴 로이드 존즈가 될 수 없구나. 또 한국의 유명한 설교자들 보시면 나도 저렇게 설교하고 싶다. 막 부러워요. 저렇게 설교해야지 라고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리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까요? 좌절이 있을까요? 좌절이 찾아와요. 나는 안 되는구나.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나처럼, 바울처럼 나를 부르지 않으셨지? 왜 칼빈처럼 나를 부르지 않으셨지? 왜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처럼 나를 부르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기도했어요. 저도 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좀 멋지게 설교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너는 마틴 로이드 존즈가 될 수 없다. 계시의 말씀이 마음속에. 근데 더불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너는 마틴 로이드 존즈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칼빈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루터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마틴 로이드 존즈로 부르지 않았다고. 나는 너를 유경재로 불렀다라고 했어요. 유경재라고 하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분과 같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왜? 저는 그분의 사명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부르심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저는 그 큰 부르심, 바울의 부르심에 따라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는 다른 부르심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훌륭한 사람 많고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있고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이 뭔지 아세요? 모든 인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라는 것이에요. 스페셜하다라는 것이에요. 유니크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틴 로이드 존즈 될 필요가 없어요. 해방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그래, 저는 이제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저를 나성북부교회 담임 목사로 불렀지. 여기서 이 담임 목사의 부르심에 따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섬기고, 여기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열심히 그냥 부르심에 따라 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맡으면서도 자꾸 어떤 목사님 따라가야지, 어떤 분 따라가야지,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현장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맡겨진 양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여서 부르신 부르심의 특별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목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이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그 삶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의 변화를 주님의 변화보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변화보전을 하나님의 변화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씻김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는 예수의 종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시고 계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독특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